할렐루야. 이 시간 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 후에 찬양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전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함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 함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성의인들 받으라 다 찬양. 함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성의인들 얻으라 다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성의인들 얻으라 다 송축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진리가 이것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례송 내주는 강한 성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안패와 명기 되시니 은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
장소 어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놓으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앞에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종대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인해 성도님들이 땀 흘려 가꾼 농사에 피해 없도록 추수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에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일터에서 쉼을 얻고자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삶을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이들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름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게 하여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왕성하게 자라는 곡식과 과일처럼 우리들의 삶도 영육간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믿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예수 안에 한가족된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인재 앞에 나와사오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영혼의 푸른 불밭에 눕기를 원하며 영혼의 쉴만한 물가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드리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차분히 하고 염려의 근심 보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비전을 성취하는 데 어느 누구도 방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을 교회의 아름다운 본으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허리로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처럼 온 성도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던 주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가난한 자 그리고 갇힌 자를 외면하는 것이 주님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들에게는 아부하면서도 정작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은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의 교회가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온 교회가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는 백안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입술을 닮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는 맞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칭찬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친히 성금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길 때 복음의 장애물이나 교회에 걸림돌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와 속이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국 또한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서는 우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사오니 진영 논리에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종말에 타고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를 역행하는 역차별적인 악법을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종교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 범죄자를 만드는 초법적인 치약의 법을 교회적으로 반대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악법을 불명거와 불세례로 친히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진리를 밝히실 목사님을 근거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불합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 부르실 때라는 찬양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을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을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만이 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 속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성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또 못 만났는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6월 29일에 입법 발의됐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해서
총 10명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종교계와 또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의당이 이 법안을 거의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죠. 하지만 정의당 의원 수가 6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정의당 단독으로는 발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4명을 추가했고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인데다가 소위 열린민주당까지 하면 진보 범여권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법안이 발의를 위한 의원 정족수 10명을 채웠기 때문에 정식 발의가 돼서 지난 7월 1일 국회 홈페이지에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입법 예고라고 하는 말은 국민들에게 법안을 입법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미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10일 내지는 15일 정도의 예고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지난 15일까지 예고 기간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이 해당 법안을 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5일까지 총 76,641명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 소관 부서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라고 그러죠.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고 그 심사를 거쳐서 본의회에 상정을 하면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하면 대한민국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이렇게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는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뭔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의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별이나 장애, 그리고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해서 어떤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법은 좋은 법이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좋은 법 아니겠어요?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인간이 서로를 차별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차별 금지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에요. 남녀가 평등해야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겠죠. 인종이나 용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를 슬그머니 가만히 집어넣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출신 등 약 20여 개가 넘는 목록 속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넣어 놓았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 이 일반인들은
성적 지향이 뭔지 사실 관심 있게 이 내용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젠더라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젠더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또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하면 당연히 남성 또는 여성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어느 행정문서나 이런 데 볼 때 성하고 그러면 영문으로 섹스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하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젠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과 여성 말고 또 그 외에 제3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게이나 레즈비언을 말하는 동성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성, 남성과 여성 모두 또는 이 둘 중에 한 성에 이끌리는 양성애자도 있어요. 보통은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이렇게 이성에게 이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성애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두 성 모두에게 혹은 둘 중에 한 성에 끌리는 양성애자들도 있고요. 또 이분법적인 남성과 여성 외에 모든 성에 이끌릴 수 있는 범성애자, 성적 이끌림이 없음을 뜻하는 무성애자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젠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오늘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수많은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남성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고요. 또 여성이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트랜스젠더들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법적으로 이 성 전환을 인정해 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법적으로 성 전환을 인정해 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을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기의 성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살래, 나는 여자로 살래,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성이 남성으로 태어났든 여성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본인이 내가 남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남성이 되는 거고 여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고 또한 동성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동성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특별히 국가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던 성평등이란 뭐겠습니까? 양성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된다. 이게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 속에 이거를 같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성평등은 뭐겠어요? 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젠더평등입니다. 남성, 여성, 신체적인 남성이지만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신체적인 여성이지만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 모든 성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 성평등 안에 포함시켜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야기 하에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그 성평등은 남성, 여성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성,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이 모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것조차도 성평등의 범주에 넣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달아서 처벌하게 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리 기독교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나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해서 성을 전환하고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고 또 동성 간에 혼인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컬어서 안 된다, 아니라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 처벌하는 법이 오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이 법안은 사실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불쾌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정통적인 이 가정에 대한 사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도덕과 윤리를 해체하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아이들을 입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남성인 엄마를 대해야 하고 여성인 아빠를 대해야 되는 그런 성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국민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국민 대부분이 이거를 찬성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보니까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월 22일 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설문을 어떻게, 질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설문의 내용을 두리뭉실 아주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 같아도 찬성을 하지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 장애를, 유무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 이런 걸 얘기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요.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 법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두 손 들고 반대합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어요. 그래서 지난 6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문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법인데 찬성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찬성은 32.3%밖에 안 나왔어요. 차별금지법의 차별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물었더니 찬성은 26.3%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 국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했고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조사였어요.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가만히 숨기고 질문을 추상적으로 가져가고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 대부분이 여기에 찬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국민을 속이는 거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전 세계의 추세고 UN 인권위에 권고하는 권고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2007년도부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그 나라 속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회적인 혼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여기에 반대하는 개인들, 단체, 교회는 수많은 처벌을 감수해야만 됐어요.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그런 모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아주 오래전에 통과됐는데 그 결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여겨지는 영국, 그 영국은 세계 선교의 대부분을 감당했었던 선교 대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경계했어요. 영국 교회는 8천여 교회를 팔았다. 6,000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았고 3,000개는 이슬람에 팔았다. 눈물로 말한다. 우리처럼 되지 마라.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야 된다.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 했다.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 그러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냈어야 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될 때 영국 교회는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겁니다. 그 결과 앞서 윌리엄스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같이 문을 닫게 됐고 기독교인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급증했어요. 영국의 당시 이제 서서히 유입되고 범람하기 시작했었던 이슬람에 대해서 그 교리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걸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슬람은 번영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겪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영국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일이에요. 한국 교회도 이 법안을 막지 않으면 영국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윌리엄스는 한국 교회가 침묵하면 5년 내 영국 교회처럼 침몰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지나게 되면 5년 내에 영국 교회처럼 침몰할 것이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누구도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 구원이 없고 또 이슬람에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대놓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차별금지법이 수행된 영국 그리고 유럽,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했어요. 정치인들이 동성애에 반대했다가 정당에서 쫓겨났어요.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해고됐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물어요. 물론 성경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5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남색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남색한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그에게 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말합니다. 남색은 하나님이 여기는, 가증이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3절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뭐겠어요? 남색,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었던 중요 요인 하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한 모습을 보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천사들을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롯이 그 땅에 온 이 천사들을 알아봐요.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강권해서 초청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외부인, 외지인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외지인들, 그 사람들을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는 내놓으라고 소동을 피워요. 이 창세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예요. 내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외부 사람인데 네가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길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동성애로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9장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요.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와 너 가족들은 속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들이 소돔을 떠났을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소돔성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동성애 행위를 옳다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 동성애에 대한 이 내용들, 성경은 분명히 죄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로는 그 누구도 어느 강단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입법되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 인류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악인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그대로 두고 용납하면서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 이게 뭡니까? 이거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요, 그간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고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거기에 저항하면서 지금껏 내려온 것이 오늘 개신교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양반처럼 신앙생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려고, 화평을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불의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 맞서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히틀러의 그 폭주 앞에 독일의 교회들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이 땅에 발발했고 수많은 인류가 거기에서 전쟁통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성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 이걸 비롯해서 거의 20여 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어요. 그것으로 이미 그들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새롭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슬그머니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 시도는 막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로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해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고 점점 죄악으로 만연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과 문화와 그리고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닌 것을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로서 이 땅을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최근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아버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게 하시며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끝거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늘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회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줄 알아. 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복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며,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힘들고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들어올 때는 아버지 힘든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침묵하지 마십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침묵하지 마십시다. 침묵하지 마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영상들을 공유하셔서 전도에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정상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역시 1층 교육관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가정 예배와 큐티를 위해서 묵상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목장별로 공유하셔서 묵상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는 우리 소모임 금지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한 모든 예배를 전후해서 철저한 방역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12시 20분 당회실에서 시무장로, 피택장로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단 가정 예배소인 날마다 말씀 따라를 지금 공동 집필 중에 있는데 잘 은혜롭게 집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침묵을 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